예, 오늘은 마감 114절 맞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런 경호면 경호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목표로 그러니까 경호원이 나간 거죠. 나가서, 감옥에서 그를 못 배웠으며, 못 배웠으며, 세리 요한이 드디어 이제, 자기 사역이 맞춰진 거죠. 짧았죠. 3년이 안 됐죠. 그 짧은 동안에 사역.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선지자죠. 드디어 이제 그가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키면 하나님의 영의 이탈을 의미하고요. 의미하고 이 경원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드디어 성인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더 약하시느냐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도 강하신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강하시지만 스스로 이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거부를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받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영접이라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말인데 그 전에 영접은 이제 구원에 관련 말이고요. 이제 받아들인다를 영접을 많이 오버적했습니다. 했는데 인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접을 좌우하고 받아들인다, 받는다의 핵심이 우리 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게 결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탈하는 장면이고요. 그의 머리를 쟁반에 가져왔으며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에 나온 거죠. 적장의 목을 베어와라. 또 심지어 이제 귀를 베어와라. 이게 많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세리의 머리가 지금 잡아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순교를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화로움이 목표인 경우는 무조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 목표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가 이제 하늘의 영광 창송 모르는데 이 땅에 누리는 하나의 평안을 갖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하늘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느낄 수가 없지만 이 땅의 영광이 얼마큼 보잘것 없냐면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그 것들은요 정말 좋게 비교가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직접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고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인물이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물론 고난을 비교했지만 사실은 이 땅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목배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대놓지 않게 여기느냐? 그것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비입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1년도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핍박받는 것, 거기 너무나 힘들어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런 피해와 그런 고통과 거기서 눈물 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할 수 영광 때문에 이런 수치를 경험한 것이고 세리원도 고백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소녀, 이 귀신이 원흉이란 것입니다. 소녀가 이 귀신이 원흉이에요. 물론 우리가 결정했지만 이 소녀가 들을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구원 상실의 주 이유가 됩니다. 귀신이 처음에는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져가지고 헤롯이 드디어 소녀가 드디어 하신 것이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에게 먼저 들어온 원귀신을 말하죠. 자, 같이 있는 것이 뭐예요? 있는 거지만 그들 세계도 어떤 질서가 있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있는데 드디어 어머니라는 헤로디아가 드디어 세리복을 든 것을 기뻐하겠죠. 어둠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서점이 기독교인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점 중에서 3분의 1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실족된 사람들이에요. 실족된 사람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요, 순수 불신자는 많지 않아요. 많아야 3분의 2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독교인이 5천만 가운데 1000만의 기독교인 4천만 있죠. 이 중에 1000만 이상 1200, 1400만은 뭐예요? 실족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죠. 겁나기 전에 빠진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만 하여튼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전달하고 다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 이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을 드디어 이 복음을 한 손에 들고 드디어 이제 전달합니다. 첫 번째 계명 순종,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보여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 이걸 성경을 모른다고 이해합니다. 왜요? 그렇게 현대 교회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 온전한 죄사함의 조건, 회개의 복음, 계명 순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모하는 회개와 온전한 순종의 복음, 세 번째가 바로 죄의 원인, 귀신, 추방이라는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 전파. 영원한 생명,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돈을 얻어가지고 잃지 않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언거지 도달되는 그 복음, 그리고 그 전파라는 이 네 가지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기존과 다르냐? 기존의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봐도 이게 느끼지 않습니다. 글은 쓴 사람에 의해서 감동이 전달됩니다. 번역자가 기계적으로 믿음 없이 번역하니까 그냥 단어만 나열했지, 아무리 사복음을 봐도 회개가 터지지 않고, 아무리 사복음을 봐도 영생에 대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며, 아무리 사복음을 봐도 계명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뭐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계명 순종해야겠다, 마음에 들지 않은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까? 가짜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귀신에 대한 느낌이 없고요, 귀신이 남 얘기 들으면 그게 성경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번역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돈벌이로 일거리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성경책을 모두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무슨 의미가 임할까요? 거기 어떤 의미가 임할까요? 우리가 왜 새로운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새로 번역합니다. 현재 있는 BHS라는 구약이 있죠. 현재 서드 에디션이 현재 전 세계 번역되는 구약 아수라서본의 원본입니다. 지금은 BHS4가 나왔어요. 수정돼가지고요. 근데 그 둘 다 뭐예요? 잘못된 필사예요. 우리는 세컨드 에디션을 보고 구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구약 번역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번역할 때 뭐예요? 번역할 때 이 성경이 정말 나에게 뭘 의미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번역합니다. 목적이. 번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단어 찾아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과연 이게 왜냐를 찾는 거예요. 왜요? 그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여러분, 이거 잠깐 치다 하면 되니까 누가 모릅니까? 한번 치는 걸. 언어가 못 박다니까 못 박는 거 바꾸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 보는 거 그 한마음이에요. 항상 잠만 치다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갑자기 못 박다고 쓰는 거예요. 언어에서. 우리는 그냥 잠만 치다고 쭉 씁니다. 왜? 편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축자 영감. 한 낱말 속에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디 속에, 한 단어 속에 그 단어를 찾아내고 영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뭡니까? 마음에 휘에 터지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마태복음 수업하면서 엄청 우셨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마태복음 읽으면 울음이 터집니까? 안 터져요. 그런 원리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요, 처음 가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요? 완벽한 번역뿐만 아니라 번역 목적도 번역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점수 많이 맞게 공부하면요, 다 날아가는 지식들입니다. 학교 내일 다음 주 시험이야. 막 암기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변화받아야겠다는 목적이라면요, 이 말씀이 나한테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나한테 영향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해서 강도서 오시 와가지고 목사가 돼야지 하면은요, 이건 지식 나부랭에 불과해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이 성경을 접근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엑기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둠의 영이 드디어 세력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실직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후예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요, 다시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구원의 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분의 1을 하시더라고요. 입시자 가운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성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고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도 한 명 얻을 수 있다면 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안 아까워요. 왜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백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 후에 있을 영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논합니다. 인생이 잘 되느니 못했느니, 그거 거짓말들입니다. 인생은요, 죽은 뒤에 시작돼요. 왜? 그때 진짜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왜 차고하지 않습니까? 이때 영광 누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출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광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깟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 이 천국을 향해서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늘의 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결과 열매가 안 맺어졌다 할지라도 상으로 쌓여요. 우리 인간은 그 시간에 죄를 짓는 인간인데 안 지금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 전도도 값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가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일이 하늘의 상에 쌓입니다. 이제 지금처럼 헤로디아라는 귀신이 드디어 실족시킨 영혼들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드디어 참복으로 나아가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보통 가나안 땅에 있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건넜다가 주는 경우는요, 그래도 기회가 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기회 있는 영혼들 향해서 다시 한번 몸을 증거해서 이제 어둠들을 몰아내는데, 어둠들은 참말씀에는 물러가게 돼 있고요, 참말씀에는 안 하는데, 근거가 뭐냐? 우리가 참복음은요, 우리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변화는요, 축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안 변해요. 축사가 변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귀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누린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은요, 축사가 잘 안 돼요. 이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은 안 변하고 이건 변한 겁니다. 우리 복음은 참복음이죠. 왜? 우리 안에 귀신 나가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들으면요. 그들이 몰랐던 가짜 복음, 믿어도 소용없어, 믿어도 안 변해, 이런 보는 게 바뀔 것이고요. 드디어 이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실제는 회개가, 죄가 사함받고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들어 떠나가는 참모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숫자가 많건 많지 않건 우리는 이것을 위임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를 걸고 계십니다. 숫자가 많건 적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파합니다. 이제 일바가 맺혀질 것이고요. 하늘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고요. 드디어 이제 참복음의 일이 기대되며 더 나아가서 후대들은요. 은하수처럼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가 나타날 것입니다. 후대에게는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있는 영광을 바라고 나갑니다. 마치겠습니다.